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은 자연 세력으로 그냥 남아있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으신 세력들이 개발되고 문명화되어서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이 최대한도로 나타나는 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식의 그 창대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창조 속에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 보호와 그 가능성들이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조물이 조물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대행자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적이요 이지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잘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대행자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말,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을 개발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대행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처소인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동식물들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아담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 이름 속에 사물의 본성과 사물의 본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안식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또 쉬고 이 세상의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기가 지은 그 세계에 자기의 나라를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분명한 뜻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조에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대리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악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순종의 의무를 가진 언약 당사자의 입장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죄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메인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이 이제는 사람을 대항하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혹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꼴입니다. 사람이 박테리아에 못 이겨서 결국은 숨이 끊어집니다.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서 사람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과는 사실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뛰어나서 이러한 타락한 사람과 생명나무를 격리시켰습니다.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어도 아담 하와에게 900여 년간의 삶을 주었습니다. 온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그림자. 변해버린 자연 속에서 사람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자체도 존속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방 조치가 일어났지요. 죄가 들어왔지만은 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과격하게 번지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가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계십니다. 마귀의 세력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서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게 그 양심도 마비되어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일말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금 이 세상, 불신 세상까지라도 쥐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부 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폭력과 무질서가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경찰력으로 막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나라 할지라도, 그런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말하기를, 무정부 상태는 뭐냐? 정부가 없는 것은 사실은 만인이 만인의 대적이 되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도 참 어려운 고비를 겪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경찰력을 주시고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주시고 이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부는 윤리적인 사회가 되도록, 도덕적인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조물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보화와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축구 저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6만 5천여 관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를 했다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뉴스 해설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많은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참 관람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20여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뒤에 무슨 쓰레기도 많이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모범 시민으로 그런 큰 대회를 치렀다 하는 해설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혹은 사회기관 혹은 NGO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2002년 우리 참 질서정연하게 그야말로 세계의 문명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자. 우리 교회도 요 앞에 프랭카드 하나 달아놨잖아요. 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에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끼를 번지고 계속 번창하게 하나님이 억제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박멸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제일 처음 내세우는 구호가 뭡니까?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겠다, 추방하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앞으로 또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부패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죄를 박멸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한 민족을 준비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민족을 준비하시며 거기로부터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이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통치는 종말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장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있어요.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아직은 여기저기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번성해져서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속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개발되어서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난 그 모습,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개발된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와 가능성들이 개발된 상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물리학, 피직스, 원자, 분자의 세계가 있고, 또 분자도 전자가 있고 양자, 중성자가 있고, 그 원자 핵 안에 무슨 중간자가 있고 무슨 미립자들이 있고 요즘 계속 이제 연구되어지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에서 뭐 합니까? 여러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양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중성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미립자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발견할 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부요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생물학에서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참 법칙을 통해서 조물주의 그 오묘한 솜씨를 우리가 구경하고 감탄하고 그 앞에 탄성을 짓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체를 연구해서 그 속에 있는 그 기기묘묘한 참 하나님의 솜씨들을 우리가 구경하고 발견하고 또 더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개발하는 모든 학문들이 사실은 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과 혹은 여러 가지 새로운 통신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본래 사이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터넷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겨우 말에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진행된 모든 창조의 개발과 활동이 포함된 나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런 음향기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인류의 문화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받은 백성과 속량받은 문화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복음의 전파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전파가 우리의 첫째 사명이고, 또한 둘째는 이 문화 창조의 사명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것을 개발해내는 놀라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정의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 창조의 사명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적 탐구가 그러합니다. 인문과학적 활동이 그러합니다. 예술적인 창작과 연주 활동이 그러합니다. 문학 활동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부요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술 활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곡도 없고 무슨 시적인 가사 운율도 별로 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사를 붙이고 음악의 그 진수를 나타내는 현악과 혹은 피아노와 사람의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만들어내어 올릴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예술적으로. 사실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본래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사용할 뿐이에요.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혹은 뭐 컨트라베이스나 무슨 많은 이 악기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음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하나님이 또 뭘 더 만들어 놓으셨는가 개발하고,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것 사람의 책임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는
제대로 우리가 모든 문화적인 것들 다 동원해서 잘해야 됩니다. 마이크로폰,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소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선을 따라서 저 음향실로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스피커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20세기 들어와서 겨우 만들어 발견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만들어놓은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 봉사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단순한 빵을 위한 노동만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봉사는 문화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가정일을 하는 거요, 이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나는 10년 20년 동안 그저 소뚜껑 운전수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가정 식구들을 건강하게 밥 먹이고 식탁 잘 차리고 청소 잘하고 빨리 하는 거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기 키우신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내게 아기 주셨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 될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뭐,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25 사변 직후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그냥 대충 굴른 대로 컸지만은 지금은 뭐 하나 둘, 그죠? 요즘은 한 집 건너 하나, 이렇게 작게 낳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내게 주어진 자녀 키우는데 하나님이 자녀 육아법을 이미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놔서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발견해서 가장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못해가지고 마음속에 증오나 분노나 심어주고요, 이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 심어주고 어른들 섬기는 거 가르치지 못하고, 이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정말 저들을 순수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그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베스트를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상관 보고 그저 상급자 없으면은 적당하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있든 없든 맡겨놓으면 그냥 진국이다, 저 사람은 막 뭐든지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 안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해야 가장 영리하게 지혜롭게 사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청교도들이 그 혹심한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저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노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 지으면서 못 하나 박는 것,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집 짓는데 못 하나 박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참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문 나가서 집에서 월화수목금토 살 때는 그저 적당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 창달의 사명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과 업적이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미생물을 발견한 파스테르의 업적은 하나님 나라에 입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면서 참 귀한 이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법칙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총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훌륭한 직장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만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활동,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가장 최선의 직장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이 숨겨진 보화를 개발해내고 개발하고 또한 창달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이코스 초청 전도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의 친구,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손으로 발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도착하고 또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보화를 캐내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숨겨놓은 창조의 많은 보화들이 개발되고 밝히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고 문화 창달의 사명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제 오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이코스 초청 전도 집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